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은 이 자기 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보다는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이 쓰고자 하고 인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자기 관리에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런 삶은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이죠. 그것은 세상처럼 경쟁력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을 요구받고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재림의 임박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이후 천사는 때가 가까우니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재림의 임박성을 세 부분으로 말씀하죠. 속히 될 일에 대한 임박성, 다시 오심에 대한 임박성, 때가 가까움에 대한 임박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임박성에 대한 말씀은 그 일이 긴박하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재림은 상황이나 여건에 의하여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말씀 이후에 상급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마침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또한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린다 라고 말씀해요. 반면 악한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교회에 증언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길 오너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그 값을 매기죠. 나는 이 정도는 좀 받아야 돼.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이 정도의 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세상이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의하여 우리가 보상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이하를 하십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리고 주인은 오전 9시쯤에 또 나가서 시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줄 테니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에 그들은 포도원에서 가서 일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 일하게 하죠. 그리고 저녁에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부터 처음에 온 사람들까지 임금을 지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로부터 임금을 받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처음 온 사람들이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도 다른 일꾼들과 다를 바 없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기대가 무너진 현실 앞에 그들은 분노합니다. 다른 일꾼들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이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우리는 종일토록 더위와 싸워 힘들게 일했는데 왜 우리는 저들과 똑같이 돈을 줍니까? 그들이 분노와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이에 주인이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오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사람들의 행위나 성과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동일하게 같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런데 본문은 이 행위에 대한 상급을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세상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해서 값을 주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가 아니라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모두가 같은 값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하고 하시며 그들에게 주실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두 가지의 복을 받는데 첫째는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둘째는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거나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행위에 관한 결과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처럼 행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그 대가를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마치 행위가 구원의 조건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지속적 삶과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누리고 어떤 복을 얻게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구원받기 위해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성도다운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행위에 대하여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 가지를 오해합니다. 두 가지를 오해하는데 첫째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세상처럼 구원도 행함을 통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너희가 이렇게 잘 행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메시지인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반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지금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상을 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너희가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살았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아내로 맞으셨을 때 어떻게 맞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맞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교회 성도를 이제 신부로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이 갖춰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신부를 아내로 맞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교회와 성도의 행위를 옳게 여기셔서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입을 자격을 갖췄다, 신부가 될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로 맞으시고 그들의 행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조차도 인정하셔서 그들에게 신부의 옷을 입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오직 은혜로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차이와 차별을 두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신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내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단지 자녀가 바르게 살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부해요. 자녀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가 잘 살도록 끊임없이 당부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길을 가거나 운전할 때는 조심하고 남을 속이지 말고 남의 눈에 눈물 나지 않도록 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돼 라고 부모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행위를 통하여 자녀를 선택하거나 버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듣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모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줄 상이 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음에 대한 바른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신분과 삶에 맞도록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둘째는 행위에 따른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처럼 행위를 평가받고 그에 따른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경험과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값을 매겨요. 우리의 행위와 행동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똑같이 입사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적은 연봉을 받기도 해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차이와 차별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속으로는 억울함도 있고 내가 이거밖에 대우받지 못하다니 속상함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삶에 수긍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아무런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위에 대하여 판단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더 불만을 가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모든 사람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얼마나 게으른데, 저 사람은 얼마나 형편없이 행동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내가 똑같은 값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으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면 나는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거야, 더 많은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때 유행되었던 잘못된 예화 중에 하나가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사람들의 다 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막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막 귀금속으로 막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악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은 차이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의 등급과 신분의 차이와 삶의 차이를 구분해서 다를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실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신다라는 이 상급은 차이와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 포도원 일꾼에 대한 예화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정오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일한 양도 너무나 다르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차별해 두지 않고 부르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상급도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처럼 공로와 성과에 의하여 차별적 성과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은혜로 차별과 차이가 없는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 상급을 두 가지로 알려줘요. 이 상급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모든 성도가 누릴 차별과 차이가 없는 상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알려줘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 정결하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의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하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왜 빱니까?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 빨아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지만 이 옷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입으면 어때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입거나 또는 이틀 입은 옷을 빨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입잖아요.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지속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나간다, 들어간다라는 것은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갈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더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리는 복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자격과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로 구원받아 성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반면에 악한 자들은 성 밖에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악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유황과 불에 타는 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을 그들은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에 대한 차별적 또는 차이가 나는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행함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상이 뭐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이건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가 받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니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정결하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자와 같이 거룩하기 위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상급은 세상처럼 성과나 공로에 의하여 차이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이 같은 은혜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믿는 분들이 그런 걱정해요. 아이고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나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도 고난받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도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할 상이 있다. 그것은 구원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는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도 고난과 삶의 무게가 너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또한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리.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라는 것은 성령과 교회가 초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합니까? 생명과 복음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초대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 억눌리고 굴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을 온전히 누리도록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십니까?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향한 성령님과 교회의 초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그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는 속히 오실 주님을 통해 누릴 구원의 은혜이며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을 성령님과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세상에 지친 성도들, 목말라 영적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부르고 계신 거예요. 듣고 있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오라. 이들을 초대하여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값없이 누릴 구원의 은혜이며 생명이기 때문인 거죠.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녀의 갈급한 인생이 사라졌던 것처럼 그녀의 메마른 인생이 옥토처럼 변한 것처럼 진정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처럼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지속적 삶과 복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성도답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때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세상처럼 차별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힘드니?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삶이 고되지? 오늘도 너는 또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그러나 와서 보아라.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한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반응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삶을 지속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처럼 그 정결함을 지켜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새 신분과 새 삶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쓰기보다는요,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적 나태함 속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긴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의 시간이 많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죠. 우리를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이 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 빨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아이, 굳이 오늘 바쁘고 힘든데 오늘 내일들이 너무 바쁜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빨래도요. 빨지 않고 내일 미루다 보면 그것이 쌓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뒤로 미루면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가 수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는 내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 게으를 때가 많아요. 안일하고 무감각하고 영적 게으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죠.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을 향해 당신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비난하는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그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육체의 즐거움 속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 건강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위하여 힘쓰기보다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날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애쓰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게을러요. 그래서 말씀 내일 보면 되지, 기도 내일 하면 되지,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게으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영적 게으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날이 끝나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대하여 결국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 아닌 영적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히 내 삶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여유가 없을 때, 삶의 위기로 인하여 소망이 없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헌신과 열심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의 잔재와 더러운 것을 좀 치워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는,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 삶의 문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는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 긴박성을 인식하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매일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 게으르게 하는 신앙적 나태와 문제를 좀 살펴보고 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재림의 긴박성을 인식하지 않고 영적 게으름에 살았던 그 삶에서 좀 벗어나서 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길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죠.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지속적인 삶과 복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실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시겠다라고 해요.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갖습니다. 특히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첫째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둘째는 행위에 따른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는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이유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성과나 공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모두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으로 고난받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생명과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고되고 힘든 삶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우리가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매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분주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나태하고 무기력하죠. 여러분 시험을 앞에 둔 학생들이요. 시험이 좀 멀리 있을 때는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놀다가 시험이 닥치면요. 정말 열심히 하죠. 특히 시험 전날은 공부한다고 막 난리를 펴요. 그전에는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긴박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거 하지 않으면 급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따라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재림의 긴박성을 좀 인식하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자,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 게으르게 하는 신앙적 나태와 문제를 좀 살펴보고 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재림의 긴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졌던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열심이 주께 칭찬받게 될 거예요. 고난과 위기의 삶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의 날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을 상급으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름의 상을 조차 완주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